우리 더위 먹지 마세요. 예, 다른 거는 많이 드시더라도 더위만큼은 여러분 드시지 마십시오. 하여간 또 우리 무더위 속에서 폭염이 찾아왔는데 되도록 폭염 가운데는 야외 활동 줄이시고요. 뻔한 이야기지만 또 우리 휴가철 물놀이 할 때는 특별히 계곡이나 바다는 늘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조금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물놀이 할 때는 또 유의하시고 또 유의하셔서 안전한 또 여름 나기를 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옛날 어떤 왕이 자신의 이빨이 하나 둘 빠지더니 결국 앞니 하나만 딱 남는 그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하도 꿈이 회개망측하여 신하들을 불러다가 해몽을 시킵니다. 첫 번째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이 꿈은요, 폐하의 가족들이 하나씩 다 죽고 폐하 결국 혼자서 남을 그럴 꿈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나쁜 왕은 신하를 끌어다가 죽이라 명령을 합니다. 두 번째 신하가 꿈을 해몽합니다. 폐하, 축하드립니다. 이 꿈은 집안의 모든 가족들보다도 폐하께서 가장 오래 장수하실 그런 축복된 꿈입니다. 이 말에 왕은 너무나 기뻐서 두 번째 신하에게는 많은 보물과 높은 직위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말과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의 여러분 기능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강력한 힘과 영향이 사람의 말, 언어 습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요즘 정치계나 연예계, 아니 우리 종교계를 보더라도 알만한 분들의 생각 없이 던진 말실수로 인해 곤욕을 치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연예계 생명이 끝나고 또 정치계 생명이 끝나는 걸 보면서 죽고 사는 것이 말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새삼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지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역시 우리는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고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 보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적들이 있대요. 자, 대적하는 성도들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도들, 이 둘의 차이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이랍니다. 언어 생활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항상 완악한 말을 하는 특징이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선한 말을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완악한 말들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고발을 하실까요? 함께 읽었던 본문 14절, 15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주로 이 말라기 시대,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어떤 망할 말들, 완악한 말들로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봐야 좋은 게 뭐 있냐? 하나님 열심히 믿어봐야 받은 축복이 뭐 있냐? 하나님 믿어봐야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그 불신앙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손해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항상 불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믿으면 훨씬 더 유익이 있다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이야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들이 더 밝히 보리라. 이거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훨씬 더 큰 축복과 유익이 있을걸,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생각해봐라.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훨씬 더 복되고 번성하지 않냐? 열심히 믿는 사람들보다 대충 믿어도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자녀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지 않냐?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안 믿는 사람들보다 대충 믿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열심히 믿어봐야 손해뿐이다. 그 열심히 믿어봐야 헛수고이다. 원망과 불평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헛수고하지 말고 좀 적당히 믿어라. 누군가가 열심히 믿는 거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열심히 믿고 섬기는 거에 대해서 지금 낙심케 하는 말을 마구 지금 쏟아내고 있음을 누가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주 소개했던 것처럼 민수기 14장 28절에는 이런 엄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따라 세웁시다.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중요한 영적인 여러분 어떤 원칙을 이야기하세요. 너희 말이 나에게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말에서 믿음을 달아보시고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내 말에 얼마나 믿음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내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내가 말한 대로 믿음을 살펴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셔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말은요 여러분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은요 그냥 언어 기능의 소통의 기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는 그 기도가 되기에 말이 여러분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어야 헛수고이다, 믿으면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많다, 오히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유익이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더 복되고 번성하다, 이런 말을 하다 보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래야 축복하실 수가 없었고 결국 그들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철저히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이처럼 완악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은요 나를 죽이고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죽이고 여러분들 파괴하는 무서운 힘이 여러분 우리의 말과 언어 습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믿음을 달아보시고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 세상에 있는 두 종류 중에 말로써 완악한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말을 쏟아내시고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쏟아야 될 선한 말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말들을 하나님은 대적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말이 다음과 같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여러분 더러운 말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누군가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조롱하는 것, 아까 이야기했던 완악한 말들이 더러운 말인데 이건 입 밖에도 여러분 하지 말래요. 그런데 오직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선한 말은 어떤 말이에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은혜를 받습니까? 첫 번째는 감사의 말 아니겠습니까? 선한 말이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고 했는데 다음과 같은 말인데 첫 번째는 감사의 말이에요. 감사의 말. 여러분 예전에 함께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의 부목사님이 저하고 동갑인데 저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사역을 하면서 이분은 한 교회에서 또 늦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자료라든가 혹은 뭐 어떠한 일들을 진행할 때 그거에 따른 좀 전문가들을 좀 이렇게 아는 일이 조금 이렇게 부족하셔서
늘 물어볼 때마다 목사님 이 분야에서는 이 부분이 탁월하신데 이분을 찾아가 보십시오. 제가 아는데 연결해 드릴게요. 소개도 해드리고 또 어떤 책도 또 소개를 해드리고 행사를 기획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획안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몰래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 늦은 시간 저하고 그분만 둘이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제 뒤에 와서 이분이 제 등에 손을 얹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와 함께 사역을 해줘서 참 고마워요. 저와 함께 사역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마워요. 얼마나 낯간지러워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싱거운 사람이 있는가 싶었었지만 그 후로 다른 목사님과는 달리 그분이 무언가를 예전에는 요청할 때마다 제가 도움을 드렸는데 요청하지 않아도 느낌에 좀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다 싶을 때는 제가 막 일부러 찾아서 그분에게 참 많은 것을 도와드리고 힘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같은 담임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툭 하면 연락 주셔서 소소한 일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도움도 청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죠. 여러분들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게 할 뿐만이 아니라 더더욱 좋은 것을 베풀어 주고픈 선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감사만 잘해도요, 기회의 문이 막 팍팍 열려요. 감사만 잘해도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여러분 도움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정중하고 따뜻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받는 호의와 도움이 있다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너무나 여러분 내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간관계가 꼬이고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어떤 걸어가는 길에 담이 세워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여러분 베푸는 그런 일방적인 호의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늘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계십니까? 요즘은 남편이 아내들 밥을 차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혹은 아내들이 밥을 차려준다면 늘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머니들이 여러분 차려주는 그 밥, 그 엄마가 차려주는 밥 한 끼 먹는 것을 평생에 여러분 소원으로서 생각하는 일찍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런 자녀들의 아픔을 저는 알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밥 차려주는 거에 대해서 투정하면 안 돼요. 이 무더위 속에서 밥 한 끼 차려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작은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버스에서 내릴 때 감사를 표현해야 되죠. 지하철에서 하면은 좀 여러분 이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지하철에는 기관사가 앞에 있으니까 못 듣잖아요. 택시에서 내립니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도 자주 가는 식당이라면 오늘 반찬은 특별히 더 맛있었어요. 오늘 참 맛있는 식사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그 주인이 우리에게 여러분 인사를 해야 되지만은 맛있게 밥을 먹었다면 식당 주인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다음에 가면은요 고기라도 조금 더 나올 거리요. 여러분들 가면은요 뭔가 밑반찬이라도 조금 더 줄 거리요. 여러분에게 더 신경을 써주려고 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인간관계가 꼬이고 무언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베푼 어떤 받은 이 호의와 이 도움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고 메마르기 시작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무엇보다도 감사가 막 낭비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한 장로님 대회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헌금을 내고 성도님들이 봉사를 하고 성도님들이 섬기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에서 막 책망하기 시작할 때 그는 목회 위기가 찾아온 것이고 생명이 다한 것이다. 성도님들이 오셔서 일주일 동안 정말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번 그 돈으로 11조를 내고 헌금 내는 거 그거 그냥 그렇다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정말로 고생하시고 삶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교회 와서 쉬지 못하시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게 목회 위기이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장사를 합니까? 사업을 합니까? 여러분 찾아오는 그 손님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업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들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이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앙발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첫 번째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로운 말, 선한 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요, 따라서 봅시다. 칭찬의 말. 예, 칭찬과 격려의 말이에요. 너무나 열심히 섬기시는 집사님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집사님, 툭 하고 얘기를 해보자면 집사님의 성향과 기질은 좀 반골적이고 되게 비판적인데 왜 집사님 이렇게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인지 나는 좀 궁금하다고, 어떤 계기가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자기가 모태신앙이었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부임하신 전도사님 한 분이 어느 날 늘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축도 끝나자마자 막 도망가는 자기를 붙들고 교회 봉사 하나를 맡기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동안 내가 너를 쭉 지켜봤는데 네가 이 일을 제일 잘할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작은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피드백을 또 주더래요. 연락을 해서 네가 이 일을 제일 잘할 줄 알았는데 역시 제일 잘하더구나. 조금 해주면 안 되겠니? 이 이야기에 이분이 신나가지고서 그 뒤서부터 열심히 봉사를 하기 시작했고, 또 성가대에서 섬기기 시작을 했고, 찬양대에서 섬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부장으로 섬기며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이렇게 열심을 내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섬기는 뜨거운 헌신적인 일꾼이 되었던 것은 한 전도사님의 여러분 작은 칭찬과 격려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옳은 소리로 변화되지 않는다니까는요.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른 소리로 변화되지 않아요.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들 잘 되라고 사랑으로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소리 듣고 자녀들은 변화 안 돼요. 사랑을 담아서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옳은 소리, 바른 소리가 자녀들에게는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여러분들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언제 변화되는 줄 아세요? 자녀들 5가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네가 국어, 영어, 수학, 미술 다 빵점이지만 그래도 체육은 네가 이 만점 받은 걸 보니까 너무 한 과목에만 올인하지 마라.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하면은요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칭찬과 격려로 꽃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남편분들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한다고 절대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조그만 변화와 징조와 기미가 있을 때 그걸 그러면 칭찬하고 격려하잖아요.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볼 때 다 잘하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바르게 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러죠. 우리가 볼 때도 목사님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게 완악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칭찬하고 격려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들, 칭찬과 격려가 결국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가 감사와 더불어 저들의 삶에 우리가 여러분 습관이 되어 낭비가 되어질 때 따라서 해봅시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해봅시다. 힘내세요. 잘하고 있어요. 잘 될 겁니다. 전우자로 한 번만 인사합시다. 시작. 힘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진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칭찬과 격려가 저와 여러분들의 좀 습관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어져서 자꾸 망할 말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국교회는 원불교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망한다니까는요. 한국교회 원불교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는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하고 칭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격려하기 시작할 때 나도 살고 여러분 남도 살리고 내가 속한 곳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선한 말들은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이야기를 한 2달 전에 이야기 드렸었죠. 수많은 실패, 몇 번이나 실패했다고요? 31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어떤 도전하는 일에 31번이나 실패를 했다면 우리가 다시 도전할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시 그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철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근데 믿음과 은혜가 어떻게 그에게 주어졌는가? 그의 자서전을 보면은요, 하루에 무조건 성경 20장씩,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하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100번이나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읽지 않는데 기도는 그래도 20초는 하잖아요. 밥 먹을 때 10초, 10초, 10초 그래도 잠깐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콜럼버스는 하루에 무조건 성경 20장씩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들으며 희망과 소망을 갖기 시작했고, 2시간씩 기도를 하며 함시 은혜와 능력을 그가 채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 약속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축복하며 100번이나 선포했을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32번째 1492년 10월 12일 날 여러분, 그는요 아메리카 신대륙을 결국 발견한 위인 중에 위인으로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내 주어진 상황은 여전히 문제가 가득하고 여전히 암울하고 여전히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나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 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약속을 믿고서 그와 같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영적 임상 실험을 제 자신에게 한번 해봤어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했더니만은요,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고요, 신앙이 자꾸 여러분들 흔들리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 무언가 자꾸 의기소침해지고요, 자꾸 침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말씀을 제게 적용해봤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날을 주실 겁니다. 기쁘게 하실 겁니다. 지금 내게 모든 주어진 것들을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진짜 여러분 한 3일 동안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삶의 내심으로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소식들이 들리게 하시더라는 거죠. 일주일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도 약속대로 믿고 약속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하신다. 저는 여러분들 이 이토스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로고스로도 역사하시고 파토스로도 역사하시고 미토스로도 역사하시지만 이토스,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대로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역사도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선포함으로 약속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말을 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무엇하시고 들으시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분명히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따라서 해봅시다. 성도의 말은 기도이다. 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렇게 막 말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언어를 순화시키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말이 뭐라고요? 기도래요. 따라서 우리가 평상시에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 너희가 하는 말 반드시 들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은 그분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은 일하시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때 안 된다 안 된다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는 과정으로 일하시게 하는 통로의 말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약속대로 축복하시는 그 말로 여러분 내 말이 지금 통로로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껴주신다고 17절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대요? 특별한 소유로 아끼신대요. 특별한 소유로 아끼신대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특별히 아껴주신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위에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뒷담화하는 사람들입니까? 늘 지적질하는 사람들입니까?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 거의 없을 거리요.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좋아하는 사람, 어떤 여러분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늘 여러분들에게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한 작은 호의와 그 열심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알아주고 표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렇게 좋은 느낌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지로 자리 잡지는 않습니다. 늘 긍정과 믿음의 말, 적극적인 말, 창조적인 말, 건설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이미지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특별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들이 아니라, 망할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존중히 여겨서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뭐라고요? 감사의 말,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 하나님이 하실 믿음의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껴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이 있다면 간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삶에 베푸신 이야기, 내 삶에 이루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이걸 끊임없이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신앙이 흔들리는 누군가에게, 내 자녀들에게 증거하며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섬세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다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유익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식어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세요. 간증을 자꾸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호기심의 불을 불러일으키세요. 간증을 자꾸 해서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셔서 더 많은 간증거리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고 소유로 아껴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언어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은요,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말라기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말씀에 여러분들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 본문,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압니다. 근데 여기서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앞선 본문과 3장에서 연결되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요, 치료의 강선을 바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말은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양약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잠언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었는지요. 말은요, 말을 한 우리 자신을 알게 모르게 치료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하면 자꾸 여러분 우리를 열등감에 빠뜨리게 만들고 우울하게 빠뜨리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드는데,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믿음의 말을 하면은요, 그것이 다른 이에게 하는 것이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든 여러분 내 영혼이 듣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은요, 먼저 하는 사람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두움이 물러나게 되는 거고요, 부정적인 것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고요, 자기 연민이 떠나가는 것이고요, 열등감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밝고 생각이 밝고 마음이 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긍정적이고 또 여러분들 밝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의 말 자주 하고 칭찬과 격려의 말 자주 하고 믿음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늘 밝아요.
억지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말은 나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그것이 들려지는 사람에게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죄송합니다만 아드님이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지를 못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선생님께서 오늘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단 1분도 못 견디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칭찬하셨다. 다른 엄마들이 모두 엄마를 부러워했었어. 그날 아들은 평소에 달리 밥투정도 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웠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학부모에 참석을 했을 때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아드님이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검사를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말은 어머니에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정상적인 아이들과 달리 너무나 성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라. 너 결코 머리가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노력하면 이번에 21등 했던 내 짝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훨씬 더 착하고 의젓해진 듯 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즈음에 담임 선생님이 엄마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들어가는 것이 좀 어렵겠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서 기다리던 이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끝내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시간이 흘러 정말 좋은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은 명문대학 입학 허가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고 엉엉 울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예능 프로에서도, 또 정치판에서도 한때는요.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범죄 심리 분석가이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었던 표창원 교수의 실화와 그가 쓴 글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수많은 약점이 있었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약점과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그나마 있는 강점과 가능성을 보며 아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어머니, 그래서 그 말대로 아들을 변화시킨 이 어머니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했던 모습이고, 더 나아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해야 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말에는요, 여러분, 내가 살고 남도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고 죽이는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7월의 무더운 마지막 주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우리의 말에 달려있기에 믿음의 사람은 언어가 다 달려야 된다. 믿음은 곧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선한 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에 또 다른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